하나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해야 되나? 1, 2절만 하도록 합니다. 1, 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을 우리가 매주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한 편씩 읽고 또 내용을 해석하면서 넘어갑니다. 매주 저녁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부터 1편부터 150편까지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한 편 한 편이 조금 떨어져 있는 독립된 형태의 어떤 문서 형태로 이스라엘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처음에 이 시편이 한 편 한 편 떨어져 있을 적에 순서를 정하려고 누군가가 시도를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1편에서도 150편 뭐 한 10가지 되면은 뭐 썩혀도 그게 뭐 그렇거니 한데 150편까지가 있는 이 시편이 한 편 한 편 떨어져 있던 낱개로 떨어져 있던 것을 이제 모아서 150편이라 하는 이 순서를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순서를 하나씩 매겨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뭔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다. 순서 앞에 와야 되는 거, 그 다음 와야 되는 거, 그 다음 와야 순서가 기준이 있을 거다. 그건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환경,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고유한 가치, 그 가치 순대로 가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가치를 따라서 순서가 하나하나 매겨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포인트는 그래 정하고 1편부터 갔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순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제3의 사람으로서 이제 순서를 하면 이런 순서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하면서 지금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1편부터 쭉 해오다가 지금 오늘 27편까지 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 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자체가 5건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우리 염두에 뒀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했습니다.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건이 시작되는 이 장이 몇 편에서 몇 편 요래 되어 있는데 그 5가지 구분되었을 적에 보통 암송을 그래요. 1, 2, 3, 0, 7 1 시편 1편 2 이제 그 2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2권이 시작될 때 2 그다음에 42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2편부터 2권은 42편부터 그 다음 3 1, 2, 3이니까 3은 73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3편 그 다음 0이니까 0은 90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90편 그 다음 7이니까 07 107편 107편부터 또 5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5권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편부터 150편까지를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는 또 150편을 또 나누어서 무작위로 했는지 자기들의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것을 자기들이 구분할 때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 그 다음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해서 5건으로 나눠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편은 1권 안에 들어요. 1권 안에. 1권 안에 들어갔는데 1권의 내용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의 특징을 잡는 것이 뭐냐니까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즉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어떤 주체가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인데, 그게 이제 인간의 영혼, 인간의 어떤 영원성, 인간이라고 하는 또 이게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존재까지 우리가 5편에서 거짓말하는 자로 그들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의 도구로서의 전도자의 자리, 그것은 4편에서 우리가 의의 제사 드린다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자리를 두면서 그걸 전체를 1권이라고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왕,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되어지는 이런 대상들과의 환경, 그것을 1권일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지난주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근거 자체가 13편까지는, 12편까지는 10편부터 시작해서 10편, 11편, 12편, 소위 말하면 죄인, 악인, 오만한 자, 10편 이렇게 했고, 9편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 8편이 인간, 이런 식으로 해서 11편까지 하다가 13편부터 22편까지 10편을 뭐로 할애했느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를 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이다 하고 좀 구분을 그래 해놨는 우리가 한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 23편에 들어와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그 표현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조금 또 전 인류를 인도하는 하나의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의 그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일 것이다 하는 접근으로 일단 시작은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24편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자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이 발상이, 이거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 장으로 이제 보고 왔고, 그 다음에는 25편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 이것도 전체 인간을 대상해서 하는 그런 표현을 둬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인도를 이렇게 보아오는데, 26편에 지난주에 와서는 완전한 길을, 나의 완전한 길로 행하소서. 그리고 나는 무죄하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에 되어야 되는 사역으로 이 사역의 표현으로 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무죄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쓸 것이다 하는 것을 두고 지금 성령 하나님 쪽으로 이제는 그 사역으로 지금 10편을 보려고 적어도 41편까지는 1권 안에서 23편부터 41편까지는 이 양을 전체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금 조명하면서 해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27편도 그렇지만 10편 한 편 편이 10편이 150편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뭐 어마어마한 양이 많이 있을 거라고, 흩어진 내용들이. 근데 그 중에서 150편을 고르는 이 형편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내용은 성경 안에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자기들이 구분해서 선별해서 이은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 한 편 한 편이 기록되어질 때의 환경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중심이.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보려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난 지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이제 다시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 글 내용이 10편 안에 들어있는 고유한 유대인 중심적인 그 사상이요, 사실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뽑고 자기들의 성경에 이었을 때에는 자기들의 형편에 자기들의 입장이 분명히 대별되어지고 자기들의 표현되어지는 표현으로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좋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공개해도 좋겠다 싶어서 한 건데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책에 포함되고 유대인의 글로 되어 있던 히브리어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지금 책으로 막 발간되어 오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읽으면서는 기록할 때에 이걸 열 때의 유대인의 그런 자세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입장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유대인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내가 다시 집어입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자체 시도가 자체가 벌써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쩌보면은 원래적인 내용은 이 유대인의 그 감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어차피 우리는 유대인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럴 때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또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하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여기다가 항상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들을 우리는 보다 더 시편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다 더 현재적인 바로 나에 대한 그 표현을 보기 위한 이런 그 주제별로 지금 접근하는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은 일단 듣는 자가 앞으로 연구하는 자가 피차간에 양해를 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편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27편은 이것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이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환경 자체가 군대가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려다. 다윗의 표현에서는요,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다윗으로 볼 때는. 그리고 다윗은 또 한편으로는 그 군인이니까 늘 그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뭐 왕이라 해도 옛날 왕하고 지금 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의 그 왕의 그 형편은 이 완전히 그 군인으로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군대 대장으로서 자기 나라를 침범하는, 자기 나라하고 전쟁이 나는 다른 대적과의 항상 나가서 맞서서 싸우는 그런 전쟁적인 분위기가 왕에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군대 조직이, 모든 그 나라의 조직이 군대 조직하고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전쟁이라도 하면 왕이 제일 앞장서서 군사들 통치해서 뭐 이렇게 직접 그 전쟁을 참가하고 그러던 시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려나. 이런 표현은 오늘 전 세계 사람들 성경 자체의 27편은 맞는데 모든 언어로 지금 각 나라 각 언어로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를 시편으로 열 때는 적합하다 였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전 세계 인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거리가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이런 것의 환경의 차이라든지 세월이 흘러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 각 환경, 각 처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시편 자체를 유대인들만이 기준되어져서 편집되어지는 이 시편으로 계속해서 본다는 것 자체도 좀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시편 27편의 두 가지 부분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27편이라는 자리에까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2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으로 우리가 읽겠다.
하고 이걸 이제 받아들일 적에는 27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 우리라 하는 표현도 좀 너무 머니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무언가 라고 찾아나가는 이런 자세는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으로 만들어낸 그 사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남기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찾는 그 자세로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유대인적인 그런 색채보다도 바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을 거기서 바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쪽으로 성경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27편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10편, 27편의 종류의 이 순서에 넣었을 적에는 나름대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감동, 그 감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감동을, 그 감동시킨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감동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 감동을 누리려고 하면 27편의 이 내용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현장 쪽이 더 나을 것다. 안 그러면 이 27편 자체나 10편의 모든 것이 다 그렇고 성경의 모든 게 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장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면요,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그 설교만 되는 거예요. 설교. 설명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랬는데 우리 상황이 이랬는데 하나 비교 정도 되고 설명으로밖에 안 돼.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우리의 이 필연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27편을 한번 좀 더 바꿔서 듣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10편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사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이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넘어가기도 하고, 또 오늘은 좀 27편은 좀 더 강하게 고백하는 그런 또 이런 시간이 좀 되는데, 왜 이래 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1절에 나오는 그 27편 1절에 다윗의 시라 해가지고 27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빛이라는 다윗의 그 시적인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감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어떤 내용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공감하면서 27편에 넣었을까? 사실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인데 다윗이 언쟁하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깃발이시여, 전체가 다 군대 생활에서 나오지는 어떤 성리며 어떤 위안이며 어떤 안식처며 자기 부대 주둔지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됐는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랬다. 빛이라.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나의 빛이라는 이 표현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여호와 나의 빛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27편에 가 있느냐 이거요. 나의 빛이라는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받아들였을까? 이것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다른 것 때문에는 어느 정도 연상이 되고 추정이 될 거고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빛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다윗이 무엇을 근거해서 나의 빛이라고 했을까? 그게 참 묘하다. 그리고 나서는 나의 구원이라고 했거든. 빛하고 구원하고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나? 아니야말로 다윗이 자주 하는 그런 표현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어떤 바위시다. 이럴 적에는 그 보호되잖아, 보호.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면은 이거는 전쟁하면서 어떤 전술상에서 유리한 어떤 지형을 획득하면서 아마 그것을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건 나의 구원이시다. 빛과 구원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건 아무래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지금 봐도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전기불이 있고 자동차 불빛이 있고 또 불을 피하면 또 햇불이 있고 이것은 빛이 나잖아요. 그 빛 중에서 제일 큰 빛은, 가장 완벽한 빛은 그 태양이죠. 태양을 지금도 태양을 견주고 태양을 능가할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태양빛이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으로 견주했다면은 이거는 성경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자리를 사물에다 연결해버리면요, 그건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기록했다 해도 그건 전혀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시라. 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또 같은 공감을 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남겨둘 때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 27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탁 걸린다. 그리고 23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령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우리는 넘어갔는데, 이 27편이 과연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 하는 그 27편의 자리로 한번 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빛이 뭐며 구원이 뭐며 단어로 활약하면요,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본론적으로 가면 바로 결론을 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표현하는 여호와 나의 빛이라 하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하는 이 참 오리무중하고 도대체 무슨 빛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빛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여호와 나의 빛이요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풀어주신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동일하게 가장 거뜬된 빛은 태양입니다. 태양. 근데 그 태양빛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태양빛과도 다른, 분명히 태양빛으로 통해서 세상의 만물들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구조가 그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다른 빛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대요. 빛의 아들. 그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지 모르게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 통하는 사이에 유대 백성들의 공감이 있지 않는가. 그래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하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앞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는, 그리고 또 빛의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볼 때는 바로 이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 말의 뜻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 빛을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뜻을 가지고 빛이 뭐며 구원이 뭐며 이런 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다윗의 27편의 시편을 인용해서 여호와 나의 빛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다시 되새기면서 그 빛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그 빛이 바로 내가 이르노니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너희들이 이른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형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내용을 유대인들의 환경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가면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밤새도록 끙끙대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도 안 돼볼 분들은 도대체 빛하고 구원하고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약의 시편 27편에 가보니까 다윗이 말한 바 여호와 나의 빛이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구나. 다윗의 영감이라고. 이런 거 시편에요. 이 편 말고 27편 말고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내용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십자가에 달릴 때 저희들이 나의 옷을 찢나이다, 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런 표현, 다들 나로 조롱하고 웃나이다, 조롱하나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 특별히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신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들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고. 여기 있는데 시편 27편도 그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져서 기록한 그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기록해놓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 답으로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본다 할 때에 주의해드려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나의 빛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서 내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너희들도 바로 빛의 아들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 과정이요, 사람의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 사람이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내가 문자를 잘 알아서 내가 히브리어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국어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알아지는 지식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빛을 세상의 빛으로 가는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는데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세상의 빛 그리고 앞으로 주는 생명의 빛 그것도 얻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라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준비해 놓으시는 바로 이 글을 기록하시고 인도하시는 인간들 하여금 참 구원의 길로, 여기 나의 구원이시니 하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편은 여호와 나의 빛이라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27편을 볼 수 있다. 10편, 27편을. 우리가 얻고, 유대인들의 표현이지만은 이 유대인을 뛰어넘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시편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의 문화가 아니고 유대인적인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더라도 바로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편 27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이 사역으로 지금 다윗의 신들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길어졌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10절과 또 마지막 절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참 이런 표현을 어찌 보면요, 부모가 버린다. 이 참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이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들어서는 어찌 보면은 참 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걸 읽는 관계에서 참 부모 형제가 반대하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한 인격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 가정에 그려지는 부모를 버리는 신앙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이런 환경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얼마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 것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이걸 또 다른 편을 보면요, 부모가 나를 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서로 슬픈 부분에서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편에 보면요, 부모가 데리고 있을래 있을 수 없으면서 또 서로 간에 기쁘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에 그런 것도 눈으로 좀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뭐냐니까 결혼이죠. 결혼. 응?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떠나는 것은 부모도 기뻐하고 자녀도 기뻐하는 거예요. 응? 자녀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한 인격체가 온전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기뻐서 나올 수도 있고 부모도 기뻐서 보낼 수도 있는 한 인격체의 완전한 상태. 응? 나름대로 그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내 스스로도 이제 내가 부모를 떠날 정도가 된다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라보다 할지라도, 그런데 부모가 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 나를 영접하신다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다르게 보아야 될 것은 부모를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라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아니다 하는 표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결혼도 했고 내가 또 직장도 든든하고 자녀들도 내가 튼튼하고 뭐든지 해도 되겠다 해서 부모는 떠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서는 영영이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나쁘게 부모가 잃어버렸다든지 부모가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방해했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더라도 부모도 기쁘게 나도 기쁘게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서 내가 성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성인이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문장으로 이 10절을 보겠다. 그렇게 보자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14절의 마지막 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여기서 이 시편 14편이 주고 있는 이 표현에서 아까도 그렇지만 이 성경의 완전한 것은요, 성경의 완벽한 해석은, 또 성경의 완전한 상황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마치 근거한 듯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했느냐? 즉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그것을 봐요.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영원 나의 빛이라 하고 따라가는 빛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냥 안에 품 안에만 있는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참 어린애들 전부이가 부모 품에 있듯이 그냥 평안할 거 아니에요. 평안해라 이럴 건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 했느냐면은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이거는 복음서관이 사도 바울이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담대하라. 너희 원수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애워싸도록 너는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도 너 갈 것이다 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자체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지만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시편 27편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까 다윗의 나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고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나 여기에 표현한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을 볼 때 시편 27편에 있는 왜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왜 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했어야 되느냐. 분명히 사역이 있다는 사역.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한 인간은 그 원수가 결국 인간의 원수는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상태가 우리 인간이 저들을 대적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요,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성산이 없어요. 그러나 성산이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우리가 연결할 때 원력의 27편 14절에 말씀하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는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응? 성령님을 의지하라. 응?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확답도 계시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나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연결하면서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지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질 때에 우리가 이거 빛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 빛의 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대적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역이 주어진, 일거리가 주어진 아주 존귀한 가치를 가진 빛의 아들, 그 자리가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27편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가치, 내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